칭찬과 격려는 쉬워도요, 책망과 권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좋아,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칭찬과 격려만 계속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격려해주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살면서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길로 가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권면했을 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미처 몰랐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는데 속으로 이제 곱씹는 거죠.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요, 설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고 격려하는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아멘도 잘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도 잘하죠. 그런데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아서면 좋은데 대부분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정말로 어떤 가장 본능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면 돈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에게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누가 말할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하라게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라게도 못해요. 왜요? 그 사람만 시험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여러 사람이 다 시험됩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돈 이야기만 하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갔더니 맨날 돈 이야기만 하더라.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죠. 여러분들은 아멘 하죠. 누가 아멘 하냐면 제대로 믿는 사람만 아멘 합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현재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이키고 똑바로 믿어야 될 사람들은 별로 아멘을 안 합니다. 간혹은요,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만 새벽예배 설교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입장을 바꿔보면 못 보던 것이 보입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에요? 당신은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막혀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오히려 힘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문제가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걸 격려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저거 고쳐야 되는데. 그 마음의 소리가 있는데도 참만 말을 못하죠. 왜요? 안 받아들일 것이 뻔하니까. 상대방 봤더니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오히려 받아들이면 그냥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관계가만 이상해질 것 같아.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요,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했어요. 칼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칼이 임한다는 건 전쟁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적군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파수꾼이 그걸 불고 나팔을 불어야 되죠. 나팔을 불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대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칼에 제거를 당했어요. 그럼 누구 원망할 거예요? 자기가 대비를 안 했는데.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면 어떻게 되죠? 그걸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어요. 칼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에 칼을 보내신 것은 그 성이, 그 사람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을 보내신 거죠. 죄가 없는데 칼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어도 그 사람은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왜 나팔을 안 불었냐?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돌이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심판받았어요. 그럼 자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권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권면을 못했어요.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너 왜 보고도 말하지 않았냐 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네가 바로 파수꾼이다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파수꾼이다.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설교자로서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 제가 그 노예에 갔는데요. 저는 모르는 목사님인데 만나서 서로 이제 목사님들끼리니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한 거죠. 제 명찰을 보더니 순천 서부교회 김동훈 목사 이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아우 김동훈 목사님이시냐고 저를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 방송 설교가 나가잖아요. 그 극동 방송에서 자기가 그거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시원하게 설교하시고 할 말 다 하시대요 그러더라고요. 설교 때 할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저보다. 사실 제 할 말 다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보다도 할 말을 더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시험 드니까. 성도들이 듣고 시험 드니까 할 말을 다 못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할 말 다 하시대요. 아주 시원하게 하시대요. 그런.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더 세게 말씀하세요. 더 세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당신이 좀 세게 말 좀 하시지. 당신이 좀 해라. 성도들 붙들고. 그러면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못하죠. 여러분 자기가 못하면 자기 일 아니라고 남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상대방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믿음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 못하면서 남에게 그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역이에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사역인 거죠. 남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잖아요. 근데 싫은 소리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역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세밀하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역은 우리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것만큼은 모든 성도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못하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는 거죠. 물론 전략상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막 몰아붙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전략상 밥도 좀 사고 차도 좀 사고 관계도 좀 쌓고 선물도 좀 하고 마음문이 열릴 때를 기다렸다가 마음문이 열리면 그때 복음을 탁 전해서 복음의 씨가 심어지도록. 그럼 어떤 나름대로 우리가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전략을 세워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내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사이에 죽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다가 어릴 땐 분명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부모들이 그 자녀를 앉혀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 성인이 커가지고 이야기하면 인상 쓴다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하지 말라고. 인상 찌푸리니까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그런 이야기 했다가 괜히 가족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지고 이상해지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 열심히 좀 다녀 뭐 한마디 하고 더 이상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언젠가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돌아오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미쳐 돌아오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해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지혜라는 명목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춰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저 영혼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내버려 두고 있으면서 그걸 지혜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는 이 믿음이 굳건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이 굳건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